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겠다. 그리고 너의 멍에를 깨트리고 너를 건져내겠다. 너를 자유롭게 하겠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에브라임,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은 자꾸 어떻게 하죠? 돌아오라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멍에를 깨트려줘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비둘기같이 새같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고통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갑니다. 그 속에서 누굴 준비하셨냐? 복음 가진 남은 자를 준비하신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망합니다. 남유다도 곧 따라서 포로로 가는 비참한 모습으로 멸망 속에 들어갑니다. 그 속에 누가 있었느냐?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하셨느냐? 보니까 요셉처럼 소수의 언약 가진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증인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따라올 수밖에 없죠. 다락방 한다.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를 한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키가 뭡니까?
우리가 똑같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한다 했을 때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어떤 훈련이 되어지느냐, 관점에 대한 훈련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떤 사람은 막 현장을 너무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막 늑대들이 있는 그곳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죠? 근데 그게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너희들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 너희들 죽으러 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연약하지만 목자인 내가 가면 문제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말씀도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목자인 주님이 함께 가시니까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밥입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을 보냈어요.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정복하려고 가니까는 그 정탐을 보내잖아요. 정탐 뭘 보러 가죠? 성은 얼만큼 큰지, 사람들은 어떤지, 분위기는 어떤지,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막 자세한 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자세히 봐야 돼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뭘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봐야 돼요. 10명의 정탐꾼, 12지파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래요? 성이 너무 크고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막 포도송이가 막 수박만 하고 이렇게 와서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요. 요원들이 갔다 와서.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가 이제 죽으러 왔구나, 들어갈 수 없겠구나 하고 막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이나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에서 다수결로 투표를 한다? 뭐 안 중요한 건 그래도 됩니다.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냐를 두고 막 교회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다수결로 한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죠? 뭐 민주주의 다 좋습니다만은 그럼 다 틀린 길로 가면은 틀린 길로 가는 게 옳은 게 됩니까? 성경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그래서 다수결이 맹점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유용한 도구지만 맹점이 있어요. 그때 2명의 믿음의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이미 겁먹었다. 맞죠? 그들은 이미, 그 주인들은 이미 벌벌 떨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가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이럽니다. 이 현장 보는 눈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보는 눈이에요. 똑같은 걸 봤는데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우리가 현장을 정복한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밥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뭡니까? 밭입니다. 밭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으면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전한다 했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고 안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안 받을 사람 붙잡고 계속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진짜 옥토밭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옥토밭을 만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 캠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지 그거를 조금 확인할 필요 있어요. 그죠? 이제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는 우리 전교인 카톡방이나 우리 팀장 총무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우리 팀은 어떻게 캠프를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포럼이 되어지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받는 분도 있고 인터넷으로 계속 메시지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진짜로 만약에 내가 이번 전도 캠프 때 진짜 지역을 정하고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분명히 뭐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질문할 거 나올 겁니다. 혹은 좀 이런 부분은 같이 도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도움 요청할 게 나올 겁니다. 진짜 응답 받는 사람 그래 돼요. 그죠? 그래서 캠프 보고 하세요. 포럼 하세요 할 필요 없이 소통이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나를 통한 지역 살릴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나를 통한 사람 살릴 계획을 준비하셨다니까요. 그걸 누리고 있으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뭐가 됩니까? 나를 통한 전도운동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현장에 지속할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우리 다락방 하는데 뭐가 다락방입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현장에 문이 열렸어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무슨 문이냐?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현장의 문을 봐야 됩니다. 현장에 밭이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최소한 한 사람 통해서 300명의 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서 한 영혼이 중요한데 그 한 영혼만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밭을 봐야 돼요. 왜냐? 한 영혼이 귀하니까 30영혼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걸 보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뒤에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학교를 가서 복음 다 전한다? 다 전할 수 있는 길이 진짜로 생각해 보면 앞에 가갖고 전도지 나눠주는 거 갖고는 다 못 전해요. 진짜로 전도하려고 생각해 보면 못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다 가서 복음 전한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현장을 들어갈 수 있는 제자를 찾으면 돼요. 그죠? 진짜 하려고 보면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초등학생인데 그 현장에다가 이제 말씀 운동을 편 겁니다. 말씀 운동을 폈는데 이 아이 중심으로 말씀 운동 폈는데 얘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근데 그 아이가 문이 되는 겁니다. 그 한 아이가 막 교회도 왔다가 잘 안 왔다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 연결돼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보니까는 많이 방치돼 있어요. 학원을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아이 한 명 중심으로 거기 지역에 있는 애들 모은 겁니다. 처음에는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교회 다니던 아이가 한 명을 데려왔는데 이 아이 중심으로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애들을. 그러면 됩니다. 그럼 한 지역에다 문을 열어놓고 그냥 말씀 운동만 하는 거예요. 뭐 가르칩니까? 복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맨날 똑같은 거 가르치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지루하지 않게 살면 지루하지 않게 전달됩니다. 그죠? 중요한 건 내가 그 주님과의 함께하는 삶 속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복음 편지 들고 가도 똑같습니다.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것처럼 보여요.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게 그리스도가 생명이면 구원의 길만 가서 계속 똑같이 해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죠? 내게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우리 교회 다니는 애는 다락방 안 와. 나중에 보니까 걔랑 연결된 애가 계속 데려가서 거의 그 학교에 있는 애들 복음 다 들었어요. 한 번씩 와가지고
계속 오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다 보면 계속 오는 아이도 있어요. 계속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을 바라고 막 계속 오라고 막 달다 볶을 필요 없어요. 새로 복음 받을 불신자들이 계속 와요.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애들 복음 다 듣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그 다락방이 유명해지고 나중에는 뭐 결국에는 뭐 핍박 오고 사역자가 이제 문 닫으니까 닫겠지만은 그렇습니다. 닫아도 돼요, 그러면. 진짜 복음 받을 제자가 오면. 그래서 다락방을 막 계속 한 명 붙잡고 한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뒤에 있는 밭을 보는 겁니다. 복음 받을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패배주의에 딱 붙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해봤는데 안 된다. 당연하죠. 길가밭에 뿌리면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옥토밭을 그동안 못 찾은 겁니다. 왜 못 찾느냐? 거기에 대한 관점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물론 내가 더 훈련받고 내가 더 말씀 속에 서고 내가 좀 수준이 되면 전도운동 되지 않겠느냐? 이거 근데 따지고 보면 약간 종교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좀 되면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가 약간 기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가졌는데요. 언제 그러면 전도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쌓으면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처음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완전한 분인데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자가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 만났던 인생이 이제는 너도 그같이 하라잖아요. 날 때부터 병자했던 그 사람 예수님 만나니까 너도 이같이 가서 살려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자꾸 내가 제한 짓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캠프 2일차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말씀 운동. 현장에 말씀 운동을 계속 펼치는 겁니다. 어떤 말씀 운동?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어지는 말씀 운동. 그러면서 뭡니까?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 운동. 그걸 펼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펼칩니까? 제일 쉽고 편안하게 하면 돼요. 내가 매일 가는 곳에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운동이 시작되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번 전도 캠프 때. 그럼 하나님 문 엽니다. 어떤 분이 그 전도 캠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나는 이번 캠프 하면서 말씀 속에서 지교회 운동을 시작해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부딪혔대요. 지교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직장이나 가정에서 일단 먼저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요? 말씀 운동을 그 사람들을 모으고 말씀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부딪혔는데 자기는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가정주부인데 남편이 예수 믿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끌려나가고 막 그래요. 그런 속에 있는데 환경은 그러면 집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집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환경과 상황은 불가능한데 계속 그 말씀이 내게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환경과 문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전도 캠프 하는 그 기간에 그 남편이 그냥 전도팀에 들어가가지고 막 축구전도 문 두드려갖고 들어가는데 얼떨결에 딱 받았는데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니까는 영접해버린 거예요. 다른 팀이 들어갔는데 모르고. 그래갖고 언제 무슨 요일 가서 말씀 들읍시다 하겠다고 한 거예요. 남편이. 당장 지게 열잖아. 맞죠? 쉽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저는 이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제 지휘회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렇게 포럼을 한 거예요. 저는 굳이 다른 날 예수님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정해 놨으니까. 근데 굳이 전도 캠프 하는데 그 남편이 예수 믿게 됐다?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우리는 너무 많은 불신앙들을 갖고 있어요. 안 될 거다. 약간 패배주의. 내가 옛날에 했는데 안 됐다. 내가 다락방 펼쳐놓고 했는데 결국 문 닫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사단은 좋아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막 했는데 안 됐다. 많은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전도 캠프를 한다고 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계획이 뭡니까? 그 기도에 있는 사람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사단에게 묶인 자를 풀어주는 말씀 운동. 그리고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조건 살리면 본전은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생활하는 어떤 제 기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중 하나에 뭐냐면 살리면 본전은 간다예요. 교회 안에 조금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혹은 영 아닌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힘주는 겁니다. 틀린 길로 가는데 그 틀린 길로 가라고 힘주면 됩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죠? 무조건 도와주는 겁니다. 잘 갈 수 있도록. 빨리 가서 깨닫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틀린 길로 간다면. 맞죠? 힘주는 겁니다. 왜 힘주냐? 틀린 길로 갔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맞죠? 사람은 다 압니다. 진짜로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는 하라고 하는 건지 무조건 살리면 됩니다. 생명운동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연약한 자, 병든 자 살리는 겁니다. 뭐 하면 되느냐? 고쳐지겠다 안 고쳐지겠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 계속 전달하다 보면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안 고쳐져도 되는구나. 사실은 주로 고쳐지는 게 그때 고쳐지더라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면 내가 안수기도 안 해도 나아요. 그래서 보니까 언제 치유되어지느냐? 복음의 가치를 알고 치유되는 게 제일 좋은 치유입니다. 그거 모르고 치유되면은 나중에 그 10명의 사람들이 고쳐졌는데 한 명만 남아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왔다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의 가치가 전달될 수 있도록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뭡니까? 풀어주는 겁니다. 묶여 있으니까. 멍에에 묶여 있으니까. 평생 무슨 멍에에 묶여 있습니까? 종교적 체질.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막 부정적인 패배주의 이런 데 묶여서 그거 풀어주는 겁니다. 말씀 운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걸로. 그리고 뭐 해주면 됩니까? 참 소망을 주는 거예요. 참 소망은 위로만 해준단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 소망을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살리고 풀어주고 소망 주는 말씀 운동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른 복음의 가치관을 가진 남은 자 한 사람이 말씀 운동 펴는데 다 살린 겁니다. 다 풀어준 겁니다. 다 치유하고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정복자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순례자의 기도 속에서 절대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기차가 달려가는데 밖에서 막 개가 짖는다. 상관없습니다. 막 내려가고 막 무섭다 할 필요 없어요. 막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타 있으면 돼요.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건 뭡니까? 100배의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막 괜히 스스로 무너질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무너지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왜 무너집니까? 가지고 있는 체질 때문에, 가지고 있는 뭔가의 신앙생활 이래야 된다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단순해져요. 복음이면 끝이고 강단 말씀이면 끝입니다. 예배면 끝이에요. 오늘 그 축복이 나에게 회복되어져야 되고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부터 시작했냐? 보는 눈부터.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놨습니다. 그걸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 기도 속에 들어가는 캠프 기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된 복음운동,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현장의 멍에를 풀어줄 우리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우리 현장 속에서 찾을 우리 늘 좋은 교회와 그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